저 자리에서는 안 떨렸었는데 이 자리에 서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누나까지 또 와 계셔가지고 더 떨리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든 부족한 거 다 가려주시고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좋으심과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우리 예수님의 위대하신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서니까 제가 83년도 중학교 1학년 때 얼떨결에 전교생들이 모여있는 운동장에서 웅변했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멘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멘탈 붕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멘탈 붕괴. 참 겉은 이래 멀쩡해도 제가 많이 지금 속으로는 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 듣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18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아버지 집에 왔는데 너무 얼굴이 좀 굳지 마시고. 자, 제 고향 마을에 술만 먹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동네 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형은 거의 매일 낮이나 밤이나 아랑곳하지 않고 술만 마시고 다녔는데, 술에 취하면 집에 고이 있으면 좋으련만 술에 취하기만 하면 이 집 저 집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시비 걸고 또한 싸움을 했던 그 형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이런 형의 모습을 보고 피하거나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무슨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아예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형의 부모님들은 수도 없이 쫓아다니면서 달래고 달랬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리는 부모님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차기도 하고 손으로 때리기도 했던 아주 못된 행실을 가졌던 형이었습니다. 또 그 형이 집에 와서는 그 부모님에게 술심부름도 시키곤 했습니다. 만약에 술심부름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집에 있는 아무 막대기를 들고 그 부모님을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막 때렸던 그 형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구미에서 고향에 놀러를 갔었는데 마침 그 형이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오른손에는 낫을 들고 그 동네 어른하고 싸우려고 이렇게 대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 옆에 구경하는 어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한 어른이 제게 하신 말씀이, 그 어른하고 이 싸우는 형, 낫을 두고 있는 이 형하고 이제 그 어른이 이 형 보고 훈계를 좀 했는가 봅니다. 이 젊은 사람이 일도 안 하고 대낮부터 술만 마시고 싸움만 하러 다니니까, 그래서 이 어른이 이제 훈계를 좀 했는가 봐요. 근데 보통 사람이면 그래 훈계를 들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럴 건데, 이 형은 오히려 그에 더 화가 나서 이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XX 써가면서 저 사람 죽여버리겠다, 벌 고쳐 놓겠다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 낫을 들고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면서 욕을 해대면서 이 어른을 죽이려고 그 앞에 이래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결국 동네 어른 10몇 명이서 달려들어서 겨우 그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그 모습을 본 부모님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자기들한테는 물론 그렇다 치더라도 동네 사람들 얼굴 보기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그렇게 살다시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다 지친 그 형의 어머님은 결국 어느 날 모진 생명 스스로 끊으시려고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죽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가 봅니다. 마침 이웃집 사람에게 빨리 발견되어서 병원에 곧바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모진 목숨, 그 한많은 삶을 다시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라사 지방은 예수님 당시에 18,000명 정도 되는 작지도 크지도 않은 도시였고, 위치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갈릴리 바다 남단에서 동남쪽으로 약 56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그라사 지방에 우리 동네에 살던 그 형처럼 귀신에 사로잡혀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귀신이 그의 속으로 들어갔는지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신은 그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옷마저도 입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잠시도 그를 집에 있지도 못하게 하고 밤이고 낮이고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개성을 지르고 손에는 돌을 들고 수시로 자기 몸을 상해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지방의 사람들, 그 이웃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제가 그 형을 보니까 그 그라사 사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뭐 바깥에 나가서 밤대로 놀 수가 있나? 혹시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노심초사하는 이 마음들이 그라사 지방 사람들이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런 유해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연쇄 토막살인 사건, 강간, 유괴, 얼마나 이런 사건들, 대낮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우리들 눈앞에서, 우리 이웃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다른 동네에서 사업을 하려고, 다른 동네에서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그 지역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집값이나 땅값, 학군들 계속 떨어지고 그 마을은 계속해서 피폐해지는 거죠. 안 좋은 소문만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라사 동네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이제 경찰서에다 진정서를 이제 냅니다. 이제 물론 그 당시에 경찰서라는 간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찰서에 달려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당장 잡아가서 감옥에 쳐넣든지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쫓아내든지 약물을 투여하면서 정신과 의사에게 보내든지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우리들과 격리시켜 달라고 이 그라사 지방 사람들은 아주 간절히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더 강한 고랑과 쇠사슬로 매면 맬수록 이 그라사 강인은 더 고약해지고 더 행패가 심해졌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범죄, 이것 때문에 감옥을 수시로 드나들었던 그 어떤 목사님, 그분이 이제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사람의 몸에 붙은 나쁜 습관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참 제가 이 구절을 보니 참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사람의 몸에 붙은 나쁜 습관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오늘 그라사 강인이 놀라운 반전을 합니다. 이 강인이 잠을 자는 곳에는 얼마나 청소를 하지 않았는지 아주 큰 바퀴벌레가 제 세상을 만났듯이 온 방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고, 온 동네 파리들은 다 이곳에 모인 듯이 큰 군대를 이루며 그 방 안에서 그 강인이 살고 있는 그 거처 무덤에서 있었고, 또한 양치질은 얼마나 안 했는지 서리태가 끼고 이빨은 누렇고 오만 가지 썩는 냄새가 나고 머리에는 하얀 이가, 눈이 와서 머리에 이렇게 눈이 떨어져서 그렇게 이가 그렇게 아타아타하고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는 이런 강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 그라사 강인보다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냄새가 나든지, 얼마나 따돌림을 받았든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그런 생활 했든지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단지 서 계시면서 주님의 눈에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추한 모습들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우리 주님의 눈에는 오로지 그 고통받았고 귀신에서 사로잡혀서 비참하고 파괴된 인생을 살았던 그 한 사람의 그 영혼, 그 불쌍한 영혼만이 우리 주님의 눈에는 보였을 뿐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고, 가족들에게도 다 따돌림 받았고, 친구, 그 지방의 동네 사람들 다 외면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강인을 만나시려고 일부러 그 거라사 지방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속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나오라. 그리고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군대 귀신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는지 짐작이 갑니까? 주님이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 사람 속에 군대 귀신 당연히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자, 아주 귀한 진리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지금까지 너의 삶을 파괴하려고 했었던 그 실체, 너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너의 삶을 그렇게 어지럽게 했던 그 실체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군대의 귀신이라는 것을 직접 그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두 번째, 이제 이 강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자기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 자기 때문에 학대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슬퍼했던 영혼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정말 그 영혼들 불쌍히, 그 영혼들 정말 축복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도 했겠습니까? 이것을 주님은 미리 다 보시고 아시고 이 사람에게 그 자리에 너무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일어나 나아가라, 전진하라, 이것 때문에 일부러 주님은 질문하셨습니다. 내 속에 그 군대 귀신이 너의 실체를, 너가 그런 삶을 살았고 너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매이지 말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신 거죠. 자, 우리 주님은 치료하는 거, 병원에 의사 들어간 상황이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전인격적으로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귀신을 내쫓아내 주시고, 귀신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그 받았던 상처, 그것까지 다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이 주님의 신묘막측한 이 배려가 얼마나 귀한지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거라사 강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지난날 벗어던졌던 인격의 옷, 도덕의 옷, 질서의 옷, 태도의 옷, 예의 옷, 배려, 친절, 우애, 사랑, 이런 던져버렸던 옷을 다시 입게 되었습니다. 개성 더 이상 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조용한 사람이 되어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지혜가 생겨 자신이 알고 있었던 예전의 사람들이 그 강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워합니다. 아, 저 강인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기피 대상 1호였던 거라사 강인, 그가 호감 대상 1호로 바뀌고 나니 이 강인은 이제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고 싶고 주님 옆에 있고 싶어졌습니다. 주님께 그래서 간청합니다.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한 것과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속들에게 가서 고하라고. 그는 그때부터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인 때문에 고통받았던 거라사 지방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지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거라사 강인을 찾아 만나 주신 것처럼 지금 또 거라사 강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찾아다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만났더라면 우리 역시 우리 주님처럼 이 거라사 강인을 만나러, 찾으러, 그래서 주님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제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누님이 저 뒤에 계셔서 제가 말이 좀 이제 제가 97년도 5월 7일 날 이 미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누나가 미국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뭐 누나 때문에 미국에 들어온 것이죠. 미국으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살았던 삶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주 평범한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북한에서 우리 내려오신 부모님 8남매 중에서 6번째, 넉넉할 것이 하나 없었던 가난한 시절, 고향에서 중학교까지 나온 이후로 구미, 대구, 원주, 제주도, 서울, 이 미국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고, 이 미국 땅에 들어왔어도 오스틴, 샌안토니오, 털사, 이 털사는 이제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시 샌안토니오, 이제 켄터키, 레싱턴, 그리고 이제 이 일리노이주 들어 2003년도에 이사를 왔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님과 이렇게 함께 살면서 참 특별히 이제 아버님은 저하고 연세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서 별로 이렇게 대화할 시간은 없었고, 이제 어머님과 이렇게 많이 싸웠는데 이제 누나가 잘 알 겁니다. 참 어머님에게 제가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썰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썰이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제 가수원에 들어가서 몰래 과일을 따와서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나눠 먹고 했었는데, 그런 놀이가 정말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태어난 그 고향 마을은 이 우봉 이씨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몇백 년을 계속해서 살아온 이제 촌락입니다. 그래서 동네 친구들과 서리하다가 만약에 들키기라도 하면, 뭐 자기들은 다 친척이고 친지니까 다 이렇게 서로 이제 감싸고 이제 숨기는 거예요. 와, 우리 자식은 안 그랬다, 우리 자식은 거기 안 갔다, 서로 다 숨기고, 그 고상 때 우리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어머님 보고 고상 때 그러거든요. 고상 때 그 셋째 아들 놈이 유인해서 그 꼬셔서 다 그렇게 했다면서 모든 화살들을 우리 어머님께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이렇게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늘 어머니께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주 진지하게 저를 이렇게 데리시고 그 고향 그 마을에, 고향 집에 그 다락방이 있거든요. 그 다락방으로 이렇게 저를 인도하더니만, 조그만 이렇게 농약병을, 이렇게 아주 독한 이 독약병을 든 이걸 놓고 앞에 놓고 아주 진지하게 이제 모자지간에 이렇게 대면을 하고 이제 앉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 같은 아들놈 둔 적 없다고 생각할 테니 너도 나 같은 엄마 둔 적 없다고 생각하라. 그러면서 우리 이제 여기서 끊자고 이렇게 그 약을 딱 들고 이제 마시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제가 안 마셨으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거겠죠. 그 후로 제가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구미로, 대구로 이제,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갔다가 제주도에 있는 신라 호텔에서 잠깐 근무하고, 그리고 평창동, 서울 평창동에 있는 라마다 올림피아 호텔에 이제 취직이 되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서울에서 이제 혼자 살겠다. 호텔에 들어가니 끼가 있는 얼굴 예쁜 여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데다 호텔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는 어디에 좋은 술집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만 가르쳐 주니까 제 생활이 뭐 제대로 갔겠습니까? 돌아오는 것은 늘어난 카드빚, 지친 몸, 영혼, 가족들로부터 따돌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카드빚을 돌려막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참 비참하게 지냈죠. 이제 누님은 이제 모르실 겁니다. 그렇게 지낸 도중에 제가 같이 룸메이트를 하고 있었던 그 동네 형이 어느 토요일 오후 방문 앞에서 회사 출근하는 나에게 회사 잘 갔다 와, 이 말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생을 달리하는 결정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은 당시 조그만 회사를 손수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날 토요일 저녁에 데리고 있던 종업원들과 한강 고수부지에 놀러 갔다가 이 형이 빨리 술이 취하니까 종업원들이 술을 깨라고 이 형을 한강물에 던져버려서 그 자리에 그 형이 이제 심장마비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한여름일지라도 온도가 높을지라도 소주를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 몸에 열이 나 있는데, 또 이 한강물에 갑자기 이렇게 탁 철버덕거리니까 그 충격으로 이 심장마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자리로 이렇게 굳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하여튼 경찰하고 가서 제가 건졌는데요. 그 형의 유품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백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한 뒤로 제 생활은 안 그래도 엉망진창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인생 허무주의까지 더해져가지고 더욱더 이제 타락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매일매일 술로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 땅으로 누나가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뭐 장소나 조건이나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더군요. 이제 누나와 같이 오스틴에서 3개월가량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뭐 누나와 계속 이제 싸움만 일어나고, 누나는 누나대로 나는 나대로 스트레스가 극도로 계속 쌓여서 가는 거예요. 이제 누나는 뭐 그것 때문에 한번 나가면 뭐 며칠이고 뭐 몇 주가 안 들어오고, 나는 나대로 집에 누나가 사준 이제 담배, 이제 술, 그걸로 계속해서 내 몸과 영혼을 막 망가뜨리고 있었는 거죠. 제가 76kg로 미국에 들어왔었는데 3개월 만에 57kg까지 내려갔었던 시절입니다. 제가 지금 87kg가 지금 되었거든요. 제 이 몸에서 57kg면 얼마나 그렇게 싸우다가 누나가 저를 오클라호마 털사에 있는 아는 사람에게 저를 보내어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 인생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누나의 생각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정말 무시무시하고 험악한 광야학교 그 털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그 강야 생활 하라면 하나님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도저히 생각하면은 생각할수록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 5년 동안 털사에 살면서 이제 제가 한번 요약해 볼게요. 어떤 생활이냐면 눈물, 한숨, 낙담, 처절한 가난, 외로움, 지독한 고독, 자지 못함, 절망, 슬픔, 한 번의 교통사고로 법원까지 간 것, 한 번의 흑인 강도를 만나 죽음 직전까지 간 것, 경찰에게 잘못 대응했다가 거의 죽을 뻔한 것, 이것이 저의 5년 털사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왔기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 거지, 정말 털사에 5년 동안 이 하나님이 이 만들어 놓은 이 강야 수업 듣느라고 정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보니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제 잠자는 시간이 매일 새벽 2시나 3시에 자고 오후 늦게 일어나는 것이 몸에 붙은 아주 오래된 습관인데, 털사에 갑자기 와서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새벽 1시까지 일을 하고 새벽 4시 반, 5시에 기상해서 30분 차 운전해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갑자기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몰고 가니까 사람이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 잠을 못 자니까
이 잠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사람이 뭐 못 살겠더라고요.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 어려운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도 한 번도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특별히 그 털사에서 두 가지 그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체험한 걸 말씀드리고 싶으면, 자, 한 번은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이제 자명정을 3개를 놓고 제가 잠을 잤거든요. 제 옆에 하나, 또 떨어진 하나, 또 문 입구에 하나. 그래서 소리가 나면은 이거 한두 개 갖고는 어림도 없으니까 이 소리를 듣고 누르면은 또 저쪽에서 또 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문까지 기어가서 제가 자명정을 이제 끄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너무너무 잠이 부족하고 힘드니까 한 번은 이제 소파에 앉아서 양말을 이제 신으려고 발에다가 이렇게 끼우는데 이러다 그냥 잠이 든 거예요. 이렇게 발을 들고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런데 한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제 그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팍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놀래가지고 얼마나 세게 흔들지 제가 쏙 넘어졌어요. 그래서 눈을 뜨니까 뭐 누가 있어요. 그렇게 또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그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또 참석을 했었죠. 또 하나는 이제 새벽기도를 가려고 이제 한 4시 한 40분 돼서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 이제 나왔는데 차에 시동을 걸려고 하니 차가 방전된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일은 뭐 5시도 안 됐는데 누가 그 시간에 뭐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 새벽기도 참석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쪽에서 웬 백인 남자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는 남자가 하나 이렇게 저쪽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뭐 그런갑다 하고 있었는데 제 앞까지 걸어오더니 갑자기 제가 지금 차 시동이 안 걸리는 것을 알고 자기가 지금 저쪽에 자기 차가 있으니까 내가 빨리 가서 내 차를 끌고 가서 너 차 그거 점프시켜서 시동 걸어줄게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걷던 사람이 갑자기 막 뛰어가서 저쪽에 가서 차를 갖고 내 앞까지 차에서 차를 시동을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늘께 또 은혜 받고 새벽기도 가지 않았습니까? 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 자기를 찾는 자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찾아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인 계기는 차 사고로 이제 법원에 갔을 때 그 있었던 지금도 설명 불가능한 그 사건 때문입니다. 그 당시 차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그 텍사스에서 이제 오클라호마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보험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났는데 끝난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 당시에 학교 다니던 그 학교 정문 앞에서 제가 그 상대편 달려오는 차를 못 보고 이렇게 박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 이야기 또 하면은 기니까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한국에서 법원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 미국에 와서 법원에 가려니까 정말 이게 다리가 이렇게 호들호들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더구나 이제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냈으니 그 당시 이제 교회 하시는 분 이야기는 뭐 감옥살이 해야 된다, 벌금은 뭐 최소한 뭐 몇천 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막 겁을 주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페니, 원페니, 투페니, 그 당시에 제가 원 갤런에 57센트, 59센트 하는 시절이었거든요. 원 갤런에 57센트, 이제 떠나올 때 67센트 이제 했던 그 시절인데, 제가 이렇게 페니를 이렇게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왜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지폐가 없으면 이제 잔돈이 이만큼 이래가지고 계산하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최고 사람 없는 이제 새벽 2시나 이제 1시, 일 끝날 시간이 1시나 2시, 그 사이에 이제 펜을 이렇게 잔돈을 들고 제가 이렇게 기름을 넣고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몇천 불을 뭐 벌금 내니 뭐 감옥에 가야 된다 하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누나한테 전화했더니 누나는 화가 나서 못 도와주겠다고 막 그러지.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또 만만한 게 이제 교회라고 교회 앞에 갔죠.
그래서 교회에 가서 밤마다 이렇게 또 하늘 한번 쳐다보고 울고, 달 한번 쳐다보고 울고, 또 주변에 집, 옆집 한번 쳐다보고 울고, 교회 또 정문 보고 한번 쳐다보고 울고. 그 당시엔 교회 키가 없어서 그 교회 이제 정문 그 시멘트 바닥에서 한 서너 시간 매일 이렇게 한 몇 주를 그 앞에서 이렇게 신세 타령하다가 지치면 돌아오고 그런 시절을 했었는데, 그 생활을 법원 출두 그 전날까지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법원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만 판사가 말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낼 수 있는 거, 감당할 수 있는 벌금만 좀 내게 해달라고. 그때 이제 제가 그 밤마다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이제 빌딩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받은 이제 월급 그 200불인가 그걸 들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그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사도 딱 두 마디 하던데, 제 그 사고 그 서류를 보더니만 보험이 없는 가운데 사고가 났네. 그리고 법원 1층에 내려가서 벌금 60불만 내고 집에 가라. 이거 딱 두 마디 하고 다음 이러면서 저를 딱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야,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그 당시에 막 생각하면은 얼마나 기쁜지 상상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 있다면, 제가 만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그 후로 제가 켄터키를 지나서 이제 렉싱턴에서 이제 일본으로 왔는데, 그 켄터키에서 만났던 또 다른 하나님은 제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또 그게 너무 기니까. 그러면서 제가 2003년도에 일리노이로 이사를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과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 한 5-6가지가 될 것 같네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지, 첫 번째는 자식된 도리로서 가장 큰 효도, 우리 아버님 2003년도 11월 말에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도 안 반가시죠? 부모님 불신자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보내는 거 여러분 경험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하나도 감동이 없네. 저는 이거 아주 심각했거든요. 자, 그 한많은 그 세월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2003년 11월에 천국으로 옮기셨고, 그런데 제가 임종 장례식 참석 못했지만 지금 또 하나도 슬프지 않는 것은 다시 주님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님을 언젠가 또 만난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렇게 별로 슬프지도 않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이제 장례식이 끝난 며칠 후에 이제 브로드웨이 처치에서 있었을 때 이제 박 목사님께서 이제 앞에 계시고 저는 이제 뒤에서, 저는 박 목사님 계신지도 몰랐죠. 이제 저 혼자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박 목사님 아멘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없었는데 보니까 이 강대상 앞쪽에 이제 앉아 계셨는가 봐요. 그런데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잠깐 열어주셨는데, 우리 아버님과 주님이 이렇게 같이 서 계시면서 아버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문아,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천국에 와 있다.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이 좋은 곳에 와 있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웃으시면서. 그리고 이제 옆에 주님은 제게 이제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땅에 높지만 내가 친히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그 장면을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님의 장례식, 하나님께서 정말 성대하게 아버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 누나가 이제 증인인데, 우리 아버님 평생 시골에서 산 촌부입니다. 땅밖에 모르는 분이신데 얼마나 많은 문상객들이
우리 아버님의 그런 장례식에 오셔가지고 축복해 주셨는지, 그 마지막 가는 길을 해 주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일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향 친구인 청무에게 물어봤죠. 우리 아버님 장례식 어떠냐? 청무가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오히려 저보고 부러워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동네에서 살아보고 나서 이렇게 성대하게 장례식 나가본 역사를 본 적이 없다고. 그만큼 우리 하나님 믿는 자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또 하나, 이거는 뭐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IMF 때 많은 가정들 한국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희 가족에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가족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그냥 뭐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자, 제가 어바나에서 처음 생활할 때 제가 저 커닝햄 길 아시죠? 커닝햄하고 우리 저 요 밑에 길. 그 당시에 저 지역이 매춘하고 마약으로 우글거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금 월그린하고 저 오래 사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오브라이언 그 자리 지금 이제 몰이 들어왔죠. 그 자리가 처음 다 예전에는 그 마약하고 매춘하고 아주 이렇게 그런 소굴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미국 할아버지 집에 한 4년 가까이 있으면서 그 길로 제가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 다니면서 그 옆에 보면은 그 모텔, 아주 오래된 모텔이 있었고 또 그 옆에 또 그런 성인용품 파는 가게가 또 있었어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계속 그 지역에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속에 있는 영혼, 잡혀있는 영혼 구해달라고, 그리고 저 가게 문 닫게 해달라고. 근데 한 4년 기도했더니만 그 가게 다 문 닫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다 그냥 건물들이 새롭게 다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어바나 샴페인 저 지역 지금 월그린 들어온데 그 또 몰 들어온데 그리고 지금 저 브로드웨이 처치 교회 그 근처 아파트를 새로 다 들어왔죠. 그 지역 전부 다 그렇게 매춘과 마약 그 소굴이었던 그 지역이 하나같이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용품 파는 가게 어디로 사라진지 없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기도에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제가 2008년도 컨츄리페어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그 아파트에서 또 이 교회로 새벽 기도 다니면 이 스프링필드를 타고 와야 되죠. 계속. 근데 제가 이거는 박 목사님하고 이제 수영 권사님께 지난주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코너에 스프링필드와 퍼스트 그 스트리트 그 코너에 보면 또 이런 성인용품 파는 가게가 이래 울타리를 쳐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 굴다리 방향 쪽으로. 제가 또 그걸 보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열심히 기도했죠. 차 타면서 하나님 찾으면서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 그 가게 한 40-50명 청년들이 쭉 둘러싸면서 그 가게에 이렇게 둘러싸면서 기도를 해요. 이 가게 없애달라고. 이 등에 티셔츠, 크리스찬 티셔츠, 이게 십자가를 따 있고 그 가게의 그 울타리를 다 둘러싸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모아서 한 5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지난주 월요일. 뭐 다른 사람들, 기도 안 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 저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저는 그 가게를 놓고 4년 넘게 기도를 했거든요. 저 가게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또 뒤에 리커 스토어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다 없애주고 지금 어떤 한국분이 그 지역 건물을 다 사가 새로운 지금 건물을 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제 기도에 4년 기도에 또 그 엠코 그 지역을 또 바꿔주신 거죠. 지금 어떻게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릅니다. 자, 이것뿐입니까? 제가 일한 그 비원 옆에 보면 베트남 사람들이 네일 가게를 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이게 우상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그 여주인이 매일 이상한 그림 이만큼 붙여놓고 우상 갖다 놓고 그런 뭐 그 부처상 갖다 놓고 열심히 이렇게 막 기도해요. 뭐 그래서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보시고 저 영혼 구해주시고 저 영혼 어서속히 저 우상에서 빼내주세요. 제가 뭐 볼 때마다 기도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그림이 그 우상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또 이것뿐입니까? 제 옆에 또 중국 부부 사자상 또 문 앞에 딱 갖다 놨는데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우리 예수님 모르네요.
저 사자상, 저 아무것도 안 저를 갖고 무슨 자기를 지켜줄 같이 저렇게 문 앞에 놓고 있는데, 하나님 저 영혼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또 몇 달이고 제가 또 기도 또 했어요. 지나다니면서. 근데 또 그 사자상 또 없어졌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컨칠필드 아파트가 지금은 아주 안전한 지역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이사 갈 때만 해도 이제 그 여름 꼬마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담배를 팔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제 4년, 5년 전에 제가 컨칠필드 아파트 이사 갈 때 이런 꼬마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대마초도 팔고 담배도 막 달고 한 7살, 6살 이런 아이들이 막 밤에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뭐 이것저것에서 흑인들이 막 그런 음악 소리 크게 틀어놓고 술 파티하고, 그렇게 정말 그 지역이 정말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컨칠필드 아파트가. 이거는 그 이창기 이 친구가 증인입니다. 무서워서 그 아파트 구해러 갔다가 무서워서 다시 되돌아왔었거든요. 그만큼 그 지역이 우범 지역이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202동 아파트 그 반지하에 그 당시에도 흑인들, 백인들이 살고 있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그 건물 앞에서 또 그 방에서 음악 소리를 틀어놓고 뭐 맥주 마시고 뭐 파티하고 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막 뭐 살 수가 있어야죠, 이거 뭐. 그리고 사람들이 뭐 바로 그 건물 앞에서 그렇게 술 파티를 하니까 누가 또 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나가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 술 끊게 해주시고 담배 끊게 해주시고 주님 알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모르고 저 영혼들 지옥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 속으로 계속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또 몇 년을, 제가 한 4년 넘게 또 그걸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집에 사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건물 입구에 맥주 캔 오픈하지 않는 맥주 캔 통째로 박스를 그 앞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자, 너 기도에 이렇게 응답한 거 봤지? 그러니까 그 술 마시지 오픈하지 않는 그 맥주 박스를 건물 앞에다 딱 넣어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 어느 날부터인가 술 파티도 안 하고 소리가 잠잠해지고, 지금 컨칠필드 아파트 차 보면 아실 겁니다. 좋은 차들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저희 기도에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 여러분 만문을 여십시오. 내가 하면 힘들고 어렵고 한계에 부딪혀 더 전진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게 하시면,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게 하시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지역사회 얼마나 지금 많이 변화시키십니까? 10년, 제가 지금 근 10년 살면서 저 커닝햄 저 지역, 또 스프링필드 이 지역, 제가 또 한 어떤 집은 부처상, 큰 창문에 또 부처상하고 촛불을 켜놨는데 또 제가 그거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손 들으면서 찾으면 또 기도했더니 어느 날 또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그런 능력, 왕의 자녀라면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최소한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기도하는 영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 거라사 강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났을 때, 만난 후에 이 삶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믿고 산다면 이런 변화된, 구별된, 차별된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런 큰일, 상상도 못한 일들을 이렇게 이루시는데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얼마나 위대한 큰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털사 오클라호마 그 털사 아닌 제일 침례교회에서 다녔을 때 그 교회 돌베개라는 잡지에 기재했던 글입니다. 깊은 산 속에 쓸모없는 흙덩어리가 오랜 세월 눈비 맞으며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옹기장의 눈에 띄어 지푸라기와 돌멩이가 제거되고 물에 이겨졌다. 옹기장이가 그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불 속에 던져다가 꺼냈을 때에는 귀한 물건으로 변해 있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한 은혜 받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을 정말 만났더라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누군가의 영혼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그 영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더욱더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이를, 기도의 높이를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고 이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고 있는 미국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손들,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102장 일어서서 부르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말씀이 길어서 좀 지루했을지도 모르는데, 자, 일어서셔서 우리 102장 찬송 시겠습니다.